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우리를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며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삶의 무거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숨을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를 입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밑삼과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나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대한 것을 땅에 대한 이야기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신실하게 그 약속하심을 이루어 가는지,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백성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잘 집중하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여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고, 그리고 그 아들들, 그 아브라함을 이어서 언약 백성으로 세워질 그 아들들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처인 이 구두라를 통해서 또 여러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과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그리고 구두라를 통해서 난 여러 아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이 아들들의 여러 가지 복잡한 뭐 물질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렇게 물려주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이 다른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줍니다. 근데 이 재물뿐만 아니라 그들을 동쪽으로 떠나보냅니다. 왜 이렇게 동쪽으로 떠나보내느냐? 어떻게 보면 이삭과 이 다른 아들들을 이제 분리시키고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분리시키고 죽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175세에 하나님의 나이로 하나님께 떠나가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한 이 행위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것은 그들의 손에 무엇을 쥐어주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 자녀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세상의 떡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입니까? 우리는 그 자녀들의 손이 아니라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이 떡을 새겨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5장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육신의 정에 이끌리지 않고 생전에 서자들을 이삭에게서 떨어뜨립니다. 동쪽 땅으로 떠나보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이것에서 거룩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자들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재물을 줬다 그러죠. 재물을 줍니다. 원어로 말하면 선물입니다. 기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먹고 살 것을 어떻게 보면 그런 미천을 지어주고는 동쪽으로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이삭에게는 뭘 줍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는 것은 그냥 뭐 땅을 물려줬다, 가업을 물려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이 언약의 상속권을 물려줬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어갈 이 가정의 이 가업,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백성됨을, 이삭을 통하여 언약 백성됨을, 그것을 이삭에게 물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구별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이 역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분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조 때에도 보면 하나님은 철저히 이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분리시키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요 우상 숭배하던 가족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가정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이 의로워서 뭔가 완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서부터 분리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들을 세상의 가치관에 이 어두움에 섞여서 사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분리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지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거룩함을 잃고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치시게 하시며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도요, 이 세상의 욕망에 가득 잡혀있는 이 조카 롯을 분리시키지 않습니까?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이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처럼 여길 것 같은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단에 바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방해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가지치시는 거예요. 철저히 분리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냉혈한 그런 감정이 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보면 자기가 낳은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 그를 쫓아낼 때도요, 성경에 보면 매우 21장에 보면 매우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도 찢어지는 아픔, 가슴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힘겹게 낳은 아들, 10년 동안 키운 아들을 떠나보낼 때는 하나님의 단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육신의 정과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섞여버리면 타락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과감한 가지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과수원 농사를 지으면 그 열매들을 가지치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처음에 할 때는 이해를 안 됐어요. 왜 이 아까운 걸 다 잘라낼까? 그랬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잔뜩 머문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가지치기의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타협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며 살아갈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요, 참 그때는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힘듦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가지치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함과 죄성을 가진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자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지치시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내고 또한 우리도 그런 거룩함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도 가지쳐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금방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물려주는 그러한 자녀들이 아니라 평생 그들이 붙들고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떠나가지 않을 이 살아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생명의 떡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손에 쥐어주는 그러한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그 부모님께, 어떤 아버님 목사님께 또 어머님께 물려받은 재산은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으신데,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버님과 어머님을 통해서
평생 그렇게 평생 붙들고 살아가셨던 그 낡은 성경책, 그리고 평생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눈물로 적시셨던 그 아버님, 어머님의 그 눈물의 손수건과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기도, 그것들을 기억하면 그것이 이 목사님의 평생 목회의 여정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그것이 힘이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이 우리들에게 주는 참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흘러가는 곳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재물은 쓰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인간의 위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구별하시고 어떻게 끝까지 지켜나가시고 이들의 대를 이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 그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약속된 자녀로 살아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언약을 물려주는 귀한 영적인 부모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